2월 세 달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 위해 첫날부터 주님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늘의 응답과 은혜로 충만해지시는 새 한 달,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와는 다르게, 또 광야에서 지낼 때와는 다르게 새 나라에서 새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길었지만 핵심 구절은 사실은 첫 절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 좀 길었지만 핵심 구절은 맨 처음에 읽었던 16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 나라에 들어가서 새 삶을 살 때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공의로 재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가지 신앙적인 주의를 더 주시는데요. 21절에 우상을 세우지 말라. 그리고 17장 1절에 흠이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 새 나라에 들어가서 새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의로 재판하라. 그리고 신앙적으로 두 가지,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재물 드리면서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두 신앙적인 주의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어둡고 어려운 시기가 다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가는 힘겹고 고된 시간이 다 끝나고 풍요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가야 하는 장밋빛 앞날이, 꽃길 같은 미래가 펼쳐지기 직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런 꿈에 부풀고 소망이 가득 차고 감사와 감격이 넘칠 이 시기에, 이 타이밍에 하필이면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다툼과 관련된 공의로 재판하라, 이런 명령을 왜 하신 걸까요? 얼핏 생각해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우유와 벌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다툼이 생기거든 공의로 재판하라. 다툼에 대한 말씀을, 다툼과 관련된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것이 얼핏 잘 어울리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상과 관련된 명령, 재물과 관련된 명령, 이런 건 또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이렇게 백성들에게 주신 걸까요?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민족, 모든 지도자들이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상 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하지만 가뭄이나 홍수나 전염병 같은 그런 자연재해가 갑자기 들이닥친다든지 혹은 원치 아니하게 외적의 침입으로 전쟁을, 끔찍한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끼리 모여서 살 때만큼은 우리 모두가 풍요롭고 평화롭게 지내고자 하는 것이 공통된 모든 민족의, 모든 지도자들의 꿈인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정치가들이 노력하고 학자들이 노력하고 나이 드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 어린 사람들 모든 세대가 다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우리가 사는, 작게는 우리가 사는 동네, 좀 넓게는 우리가 사는 나라 전체가 이상적인 곳이, 살기에 정말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세계사를 살펴볼 때 성공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유토피아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토포스, 장소,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장소라는 게
이 유토피아라는 말의 직역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이상국가, 유토피아는 세상에, 세계사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걸까요? 그런 나라를, 그런 사회를 건설한다는 것이란 정말 불가능한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상국가를 건설할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의외로 간단합니다. 뭐라고 하셨다고요? 16장 18절. 공의로 재판하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성격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이 아무리 우유와 벌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아무리 고대의 유명한 문명을 쌓아 올린 애굽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아무리 심지어 동방의 낙원 에덴 동산이었다 하더라도 그곳에 사람이 모여 사는 한 성격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갈등하게 됩니다. 나는 사과를 먹고 싶은데 너는 다른 것을, 딸기를 먹자 하니 오늘은 서로 각자 헤어져서 먹어야겠다. 간단한 갈등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갈등에 이르기까지 그 차이가 갈등을 만들고, 그것이 심해지면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문제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차이가 있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을 때 무엇으로 다스리면, 공의로 다스리면 문제도 만족스럽게 풀 수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오히려 비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공의로 그 문제를 잘 다스리면 오히려 더 그 관계가 튼튼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문제가 무엇이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얼마나 큰 문제냐가 아니고 핵심은 공의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공의가 같이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어도 공의가 없다면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세상에 있는 병균들을 다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몸의 면역력이 튼튼하면, 내 몸의 면역력이 튼튼하면 어딜 가든 걱정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재판하는 게 공의로 재판하는 걸까요? 우리말의 공의, 정의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 나오는 단어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슈파트라는 히브리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샤파트, 판단하다, 재판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동사 앞에 미라는 접두어가 붙으면 샤파트, 재판하다, 판단하는 동사 앞에 미가 붙어서 미슈파트가 되면 재판한 내용, 판단의 결과라는 뜻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가 하나님께서 재판하신 것, 하나님께서 판단 내리신 것,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니라 저것이 옳다라고 정하신 것, 그것을 미슈파트라고 부릅니다. 그걸 우리말로 공의, 정의라고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무엇이 옳은 것이냐, 곧은 길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굽은 길, 구불구불하게 언덕길, 올라가기 걷기 힘든 오르막길, 이런 것이 틀린 길이고 곧은 길, 편한 길, 이것이
옳은 것이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 그것이 미슈파트,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가면 아무리 천천히 걸어도 일주일 열흘이면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구약 백성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직선 곧장 올라가는 지름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멀리 40년을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셨으면 그것이 미슈파트, 그것이 옳은 것이다, 그것이 정의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 공의로 재판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을 가지고 재판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상식대로, 내 지혜대로, 내 정의감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근거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다툼을 다스리라, 그런 뜻입니다. 또 20절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는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ጼ덱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ጼ덱이라는 단어를 2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20절에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이렇게 한 번은 공의라는 말이 쓰였지만 한 번은 마땅히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ጼ덱 라답,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는, 이 ጼ덱이란 말은 평평하다는 뜻인데 평평하고 평평하게 따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평평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편파적으로 누구는 높여주고 편파적으로 누구는 낮추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공평하게 누구든지 대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ጼ덱, 평평하십니다. 공평하십니다. 결국 신명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이상사회 건설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신 그 길로 행하는 것, 그것이 비록 우리 눈에는 직선의 길이 아니라, 지름길이 아니라 40년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로 가는 것.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비단 옷을 입고 금붙이로 장식을 하고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로 보내야 할 것 같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아랫자리로 보내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평평하게 대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대하는 것, 그것이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방법이다. 새 나라 들어가서 새 삶을 살 때 살아야 하는, 보여야 하는 모습이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과 상극이 되겠습니까? 우상숭배와 상극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아야 할 때 가장 상극이 되는 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만을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우리의 평화로울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표현되느냐? 정성을 다한 예배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 있는 제물, 흠 있는 예배, 금간 예배, 깨진 예배, 이런 것 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엄격하게 금지하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세 달을 허락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음력으로는 이번 주말에 또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설날, 음력 설날이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거울 삼아서 새 달에는 또 새해에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만 근거로 삼아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아가겠노라. 나의 나아갈 길을 말씀만을 가지고 분별하여 판단하여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누구보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달, 또 올 한 해 하나님의 길로만 성실히 행하여서 하나님의 열매 가득 맺는 복된 연말 맞이하시는 수이두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둡고 어려운 곳으로 멀어져도 언제나 다시 밝고 선한 곳으로 건져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오직 주의 사랑과 능력만으로 우리가 새 사람 되어 살게 됨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주의 말씀만 의지하여 사는 주의 성품 닮은 백성 되기를 서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한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환자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다침과 상함과 연약하게 되었던 부분들이 깨끗하게 낫고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간병할 때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간증의 예배로 나아올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새로운 한 달 동안 수유동교의 모든 권속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교회 안팎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자녀의 직분 백성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예배자들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여러 사정이 허락치 않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멀리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의 기도 제목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십니다.